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1절에 보니까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바리새인이라 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분에 보면은 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 주를 쫓아가서 설명을 읽어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대 사내들인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정치적인 집단으로 로마가 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대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결정하는 굉장히 정치력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이름도 참 대단합니다. 니카이와 데모스의 합성어인데요, 니카이는 승리의 여신이라는 니케, 그리고 여기서 나이키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승리라는 뜻이고요. 데모스는 민중, 백성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데모크라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백성들 가운데 승리한 사람, 부모님께서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이름을 붙여주신 본명일 수도 있고요, 이 시대 로마의 압제 가운데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정치력과 또 종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 하여서 사람들이 붙인 별명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파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바리새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정결함과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는 약 6천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참여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하셨지요. 그것을 보았던 바리새인들 가운데 한 명, 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절에 보면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몰래 찾아왔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시대 유대인들이 또 밤에 말씀 묵상을 하였기 때문에 깊은 고민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지 아니면 깊은 고민 가운데 찾아왔던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우리 예수님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그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하시죠. 니고데모가 원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5절에 이렇게 4절에 이렇게 여쭤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람이 불 때 바람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 예수님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을 듣고도 니고데모가 막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 즉시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 보면은 7장에 가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대놓고 예수님 편을 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놓게 되죠. 그때 니고데모도 그가 정성껏 준비한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100근 정도 되거든요. 한 35kg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껏 지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밝은 대낮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명,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설명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그 설명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살필 때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시고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혹 어두운 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 우리에게 세 가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6절과 17절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갑니까?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다시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예수님 말씀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터인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성경이 말하는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우리 사람이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로 그의 삶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내들인 공연으로 정치력이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16절 후반부에 우리 예수님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특정 누구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과 또 남녀, 성별, 그 사람의 나이, 건강,
어떠한 조건, 어떠한 특징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물든 이 땅, 이 세상은 여러 가지 한계 상황, 여러 가지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그 한계 상황, 그 장벽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면은 그 모든 한계 상황, 그 어떤 장벽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 상황도 어떠한 장벽도 의미가 없으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를 위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강력한 전도 문구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 싫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도 믿기 싫다라고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은 두 번에 걸쳐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미워하사가 아니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17절에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미워해서 심판하려고 누구 한 명만 좀 걸려봐라 해서 지옥 보내야겠다 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지옥 보낼 조건으로 예수님 안 믿는 것을 걸어서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를 덮어 씌워서 지옥에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누구든지 천국에 보내시고자, 누구든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그 천국에 보낼 조건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그 이유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뜻은 어떠한 죄,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우리는 원래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었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안세포가 막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나 커져서 몸이 좀 이상함을 느껴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은 것이죠. 이 죽음이라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의사에게 찾아와서 막 화를 내는 거죠. 의사 선생님, 우리 가족, 우리 아이 살려내시지 않으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발 꼭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막 울면서 막 호소하는 것이지요. 병원에 조금만 일찍 왔었더라면 치료를 받고 회복을 얻었겠지만 이미 때를 놓쳐서 때때로 우리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암세포가 너무 온몸을 가득 차지해서 사람이 병원에서 죽게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아무 손도 쓰지 못해서 결국 이 환자가 죽게 되었을 때, 이 환자가 죽게 된 것은 의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암세포 때문입니까? 암세포가 환자를 죽인 겁니까? 의사가 환자를 죽인 겁니까? 암세포가 환자를 죽인 것이죠. 이미 퍼져버린 암세포가 있다라는 것을 의사는 확인해서 알려준 것뿐이지 의사가 환자를 죽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없던 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 죄를 덮어 씌워서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가 있었고 그 죄로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현실을 몰랐을 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 14절에서 민수기 21장 불뱀 노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은혜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십니다. 원래 광야에는 뱀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뱀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은 이 머리 쪽에 검은 빨간 무늬가 있어서 불 모양 같은 것이 있는 그러한 불뱀이라는 그러한 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불뱀은 머리에 붉은색이 들어가서 불뱀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이 뱀에게 물리면은 고열이 나고 그로 인해서 죽기도 합니다. 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또 고열이 나서 불뱀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로 요즘까지도 그러한 뱀들이 있는 것을 보아 없는 것을 만들어서 보내셨다기보다는 원래 그 지역에 그런 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막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그 막아주심을 풀어 거신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자 불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열과 고통 가운데 그제서야 하나님이 이 광야 뱀이 많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라 하셔서 보게 하십니다. 뱀에게 물린 부위는 눈이 아닙니다. 엉덩이, 발목, 허벅지 이런 데죠. 그런데 눈으로 노뱀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뱀에게 물린 독이 사라지게 됩니까? 이 엉덩이나 허벅지로부터 독이 퍼지고 있는데 노뱀을 보면은 어떤 그 형상 이미지가 눈을 통해 들어와서 그 약효가 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약효가 엉덩이 허벅지에 물린 독을 물리치면서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불뱀에 물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돌아다니는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던 그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도 이미 모두 죄에 빠져서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 노뱀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그 자체로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려주시려고 가장 쉬운 방법 노뱀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으로 살려주시려고 가장 쉬운 방법 예수님을 주셨으니 그 예수님 오직 예수님 믿고 제발 죽지 말고 살아만 달라고 사랑으로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 이미 죽을 상황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18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전도 문구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도리어 모두 지옥, 예수천당이 오해를 좀 피하는 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언뜻 보면은
착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온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나요? 다른 분은 몰라도 저 자신을 생각할 때 저는 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 앞에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악하고 나쁜 것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착한 사람만 예수님의 빛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21절에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진리를 따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가 착합니다 하면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아름다운 일을 저의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빛 가운데 나아온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 기반한 행동입니다. 19절과 20절에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판결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연 악한 일을 일삼는 자는 누구나 자기 재상이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의 빛을 주셨지만 19절 말씀 보니까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거절하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빛을 미워하고 멀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까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구원을 누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하나님의 빛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빛으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행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니고데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 직후에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밤에 우리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빛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둡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빛 가운데 살며 하늘의 기쁨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다시 복음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기쁨을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만 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슴에 받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랑, 그 은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예수님 편에 서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능히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